최고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혜를 말씀한지요. 잠언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솔로몬 왕의 그 지혜. 그 솔로몬 왕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지혜 일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시니까 지혜를 말하게 되고 또 지혜의 글을 쓰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그 지혜를 듣게 되고 우리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간 일이었습니다. 행사 준비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왕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바로 기브온 산당에,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기브온 지역에 있는 산에 있는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지요. 그 짐승이 무려 1000마리였습니다. 그 솔로몬 왕의 마음이겠지요. 왕의 마음을. 자, 하나님께 드리니까, 드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 거지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중심을 받으신 것이죠. 받으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자,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오직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안 구했습니다. 군대도 많이 주시고요. 나라도 튼튼하게 해주시고요. 이거 아니었고 하나님 내게 이제 오늘 7절 말씀 보십시다.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습니다. 하찮습니다.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 말이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지도할 수 있습니까? 9절 봅시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금은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지고 해서 각기 다르지만 분야가 다르지만은 과거에는 큰 재판을 이렇게 왕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거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재판을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겠죠. 그때 그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도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한지를 의도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게 들을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이 내게 무엇 하려고 하시는가? 나에게 뭘 하시려고, 무슨 일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시는가? 이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들을 줄 아는 마음. 재판하러 사람들이 올 때 그 고소 내용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이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른 걸 구한 거 아니라 이 한 가지를 구하는 것. 그래서 10절에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든 자라 그랬죠. 하나님 마음에 든 자. 그래서 그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11절에 내가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고소 내용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12절에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재판 사례. 한 집에 두 여인이 살았는데 이제 3일 간격으로 아들 낳았습니다. 근데 잠자다가 실수로 아이를 깔아서 아마 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가져와서 산 아들 방에 와서 바꿔 갔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장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왕 앞에 나왔지요. 자, 그때 솔로몬이, 자, 이런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니 뭐니 하겠지요. 뭐 닮았는 여쩌고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이 내용을 듣자마자 바로 신하를 시켜서 칼을 가져와라. 이 산 아이를 둘로 쪼개서 여인에게 나눠주라. 그때 한 여자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엄마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다른 엄마는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시고 쪼개라 합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죠. 쪼개라고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어리석은 그 여인의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아이를 훔쳐간 것도, 자기 아이로 삼으려고 했던 것도 어리석음이고, 그럼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될까요? 그럼 행복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억지로 가져오면 그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그 아이로 자기 아이로 자란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절대로 정상적으로 행복한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받아서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 이 말을 듣고 여인이 바로 저 아들을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명쾌하게 너무 쉽게 말 한마디 가지고 판결했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우리 중에서 어떤 일, 사건, 문제 일어날 때 그것 아니라고 변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난 절대 아닌데 상대방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억울해 죽겠고 가서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쉽게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인생도 훨씬 더 즐겁게 재미있게 기쁘게 인생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도 얻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런 지혜가 이제 솔로몬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은 이 지혜를 얼만큼 주셨느냐? 자, 심히 많이 주었다 그랬습니다. 심히 많이.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하니까 그 넓은 마음이 왔습니다. 그 마음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바닷가의 모래수만큼 모래만큼 넓었다 그랬습니다. 그 모래수 우리 헤아리지 못하지요. 그 많은 그 넓은 마음을 주어서 재판도 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해진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인도받는 평안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임하게 되니까 이런 소문이 이웃 나라에까지 막 퍼지게 되죠. 스바 왕도 방문하고 와서 놀랍니다. 참 놀랍다 그럽니다. 이런 지혜를 듣고 사는 신하들 얼마나 행복한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다 그랬죠.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고 노래를 1,000편을 짓고 뭐 초목과 짐승, 새, 기어다니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봐도 알아버린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솔로몬은 계미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게 해버렸습니다. 계미가 어떻게 하는지. 계미는 왕도 없다. 지도자도 없는데 일사불란하게 살아간 모습을 나타내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미에게 주어진 본능이겠죠. 자, 이런 하물며 계미에게도 이런 또 짐승들 여러 가지 본능을 주었는데 사람이 주신 이 본능은 얼마나 또 사람이 주인 지혜는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 성경의 지혜를 얻고 또 특별히 잠언 같은데 전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가 부족하면 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말 실수해놓고도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네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또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대답하고 어떤 부탁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 만날 때 지혜롭게 내가 처신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 지혜는 결국은 뭘까요? 사랑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혜입니다.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런 지혜를 구하러 가십니다. 또 이 지혜는 이제 이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는 뭐 말할 것 없이 그건 자기 지혜입니다. 꾀지요. 자기 생각입니다. 이게 자기 머리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땅의 지혜겠죠. 그 야고보서 5장 말씀 1장 말씀 보면은 이 땅의 지혜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살아갈까요? 자기 지혜로 살아갑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로 살면은 그 수준밖에 살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준 사람은 위해 주고 자기를 배척하고 싫어한 사람은 싫어하고 자기 미워한 사람은 미워하고 이런 수준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신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오직 물질을 많이 얻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고 또 세상에 많이 누리고 세상 재미 많이 보고 세상 즐거움 많이 맛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아마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땅의 지혜고 이것은 그 뭐지요? 어리석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에 자기 속에 하나님 없어. 누가 하나님을 봤거니? 하나님 없어.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교회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냥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마 숭배한 그런 것일 거야. 아니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나간 것일 거야. 이 정도로 보통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지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예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 부활 생명과 새 생명을 주어서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저도 2주간 병상생활 하면서 걱정은 없었습니다. 수소실에 들어가면서 한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도 불안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건 제 힘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자, 이게 지혜는 땅의 지혜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런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지혜는 계속 순간순간 얻어야 됩니다. 계속 저도 이제 2주 동안 병상 생활 중에 다른 건 할 것이 없으니까 성경도 못 보겠더라. 힘이 없어서. 책도 들 힘이 없고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불편에 눕기도 못하겠고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부르는 것이죠. 주님 부르면 하여튼 주님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 주를 불렀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붙잡아줘서 약하지 않게 하시고 늘 위로의 하나님으로 제 심령에 계셨습니다. 오늘 병원 이제 바로 그 밖에 조그마한 그 휴게소가 있습니다. 잠이 들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나가서 그 마치 편한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1시간을 주님 부르고 또 주의 뜻을 묻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얼마나 평안한지요. 기도 끝나고 이제 주님의 함께함을 이제 느끼면서 주님 제 손잡 이제 병실로 들어오는데 주님 제 손잡고 가시지요. 자,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자, 하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위로부터 지혜가 임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성결해진다 말씀입니다. 성결해진다, 깨끗해진다. 입술에 거짓이 없고 마음에 거짓을 버리고 이제 이게 성결해진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되면은 화평케 된다는 겁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이고 사람과 화평이죠. 화평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게 되죠. 이제 작은 것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작은 것까지 불만하지 않지요.
제가 막 이런 일을 만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이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혜가 임하면은 관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관용하게 된다. 관용은 용납하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조금이나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힘들거나 손해가 오면은 못 참습니다. 근데 이런 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용하게 됩니다. 용납이 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좀 잘못해도 용납해주고, 이웃이 나에게 잘못해도 용납해주고,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관용이죠. 그 다음에 주의롭도 지혜가 임하면은 긍휼해진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불쌍한 마음이죠. 상대방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진다. 무슨 열매요? 선한 열매. 악한 열매가 아닌 선한 열매가 그 삶 속에, 마음 속에 가득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선한 것이 마음에 가득 쌓입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성령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게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된다고 말이죠. 불의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원래 불의했는데 불의한 인생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새 사람 되고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지혜를 구함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열매로 이거하고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게 어디 있다고요? 지혜를 얻는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한 최고의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예배.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를 통해 생명을 공급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1장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안에요? 예수님 안에는 그 속에 지혜도 있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이런 지혜를 이미 얻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예수님 계심으로 지혜가 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지혜를 배척합니다. 뭐가 그럴까요? 내 욕심이, 내 자존심이, 내 이 죄의 속성을 가진 옛사람이 그런 지혜를 제가 발동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버린 겁니다. 내가 원수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혜롭게 살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종로도 안 하겠죠. 그래서 혹시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하면은, 불안하거나 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과거에 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난 죽었습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 고백은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항상 부활은 언제 오는 겁니까? 죽음 후에 부활이 오죠. 우리도 이렇게 죽었다고 고백한 후에 우리 속에서 부활 생명이 다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인생에서 내가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소한 문제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옛사람 죽었습니다. 참 손해보라고 했는데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화가 납니다. 옛사람 죽었는데 내가 좀 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기도하면 그냥 거기서 뭐가 올라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게 채워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안 그러죠. 견이 채워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 기분을 채워야 됩니다. 지혜의 시작은 예수님 믿을 때 지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아는 것.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아는 최고의 지혜가 와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천국에 있음을 알고 우리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알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거 지혜지요. 세상 사람은 그게 알지 못해서 그게 안 보여서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천국의 것이고 어리석음은 땅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미련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주신 인생들 지혜롭게 살아가십시다. 방법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또 내가 나의 잘못된 것들은 깨달을 때마다 양보하면 됩니다. 자, 지혜 얻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 가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버리게 되고 또 지혜로운 지혜가 얻어지면 신뢰한 것들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의 아픈 마음도 치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귀한 지혜를 많이 받아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고 모든 문제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한 1분 동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하고 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지혜가 없으면 많은 시험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사오나 이런 귀한 지혜를 주셔서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지혜 얻어서 끝까지 지혜로운 자들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